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2026년 말이 잘 입에 딱 닿아서 안 붙어요. 그죠? 2026년 첫 주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시작. 새로운 믿음의 시작.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새로운 믿음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믿음을 시작했는데 마므레 상수리 숲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므레 상수리 숲의 결단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을 주셨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면은 교만해요. 때가 안 됐는, 그죠? 그리고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 주면 타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너무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때가, 기도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속히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2025년, 26년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 먼저 2025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2025년 나는 몇 점이나 될까? 아니, 하나님이 2025년의 나를 몇 점으로 평가하실까? 혹시 100점짜리 신앙생활 했다는 분이 계세요? 저를 보면은요, 우리가 면허 시험을 치면 몇 점 받아야 합격이 되죠? 60점이죠, 그죠? 60점. 60점은 되셨어요? 60점. 그 60점이 돼야 합격선이라는데 좀 낮춰 보십시다. 51점이면 합격이래요. 50점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야, 너 51점이야? 52점이야?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2025년 51점 이상은 된 것 같습니까? 네?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 낙제죠, 그죠? 다 낙제입니다. 다 낙제란 말은 사실은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6년을 하나님 살게 하지 않고 데려갔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사는 삶이 더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니 51점 이상이 안 됐다면은 저와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누구를 더 기쁘게 한 거예요? 사단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사실은 2026년 살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26년을 좀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2026년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에? 그래도 2026년은 좀 다르겠지. 2026년은 조금 변화되겠지. 2026년은 좀 더 성장되겠지. 2026년은 좀 새로워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2026년을 더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젊은 사람은 안 죽습니까? 예? 건강한 사람은 안 죽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육신적으로 건강하든 또 병들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병이 있어서 죽는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거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를 때는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어려도, 건강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2026년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느냐,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응답과 축복을 주시며 승리하도록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예? 그래도 이번 한 번은 2026년은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 변화되겠지, 열매를 맺겠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뭐 천국 가는 것이 더 감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오래 산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무엇을 주신 것을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처럼요 불신앙으로 살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요 어떤 면에서는 가치 없게 여기면서 또 넘어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로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신앙하면서 늘 살다가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탁 붙잡고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주신 그 기획을 이 사람들도요 많이 놓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깨닫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깨닫는 시간표. 그 깨닫는 시간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이를 한다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그런 네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을 고백하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받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 전환점들이 있어야 돼요. 그 전환점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그 전환점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50점 미만의 이 낙제 인생, 타락 인생, 무가치한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안 사느니 못해요. 안 사느니 못해요. 계속 하나님 영광 더 가리우는데요. 예? 계속 또 불신앙 속에서 내 응답도 못 받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장로님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안 사느니 못한다니까요. 그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왜 목사로, 교육자로, 왜 장로로, 중직자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승리 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큰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작은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축복 주는데, 응답 못 받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한 주간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인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요. 하나님이 내가 심지어는 불신앙 가운데서도 함께 했구나, 불신앙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했구나. 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인과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았어요. 똑같죠, 뭐 우리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더 나아가서 이방 신을
섬기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몰랐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와서, 그죠? 찾아와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거든요.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 가서 완전히 이방적입니다. 이 가나안 땅과는 상관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던, 그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 주시고 축복과 응답을 쓴 사명 말씀 줬다니까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네, 3절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 안 했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났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이 고향과 배경,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족을 더 사랑했어요. 가족을요. 그래서 그 동생 하란, 누구예요? 하란이 누구예요? 롯의 아버지죠. 그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거 안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줬어요? 하란을 데리고 왔어요. 하란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났겠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떠나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 예? 정류장에 들렀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란이란 땅이에요. 그게. 근데 이 하란이란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도 뭐 유브라데 강 쪽이니까 굉장히 기름졌겠죠, 그죠? 근데 하란이란 지역은 더 살기 좋아. 성경학자 중에는요, 이 하란 땅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에덴 농산이 있던 곳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살기 좋아요.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덴 농산은 여러 가지 형태를 볼 때 그 강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강들 있잖아요. 네 강이요. 그걸 중심에서 볼 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뭐 어떤 역사학적으로 막 이렇게 볼 때 막 이 하란 땅, 그 하란 땅이란 것은 지금 저 어디냐면 이 뭐 이라크 그쪽의 지역을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 머물러 갔고요. 또 가나안 땅 안 와요. 네.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 데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뭐예요? 더 가족과 사람의 말, 여론, 또 꼭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확신이 없었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누굴 데려갔어요? 데라를 딱 데리고 가요. 아버지 데라를. 그래서 억지로, 그죠? 그야말로 말입니다. 이 소가 곶배에 끌려가지고 말입니다. 끌려오듯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또 보세요. 누구 또 포기 못했어요? 조카 롯. 인간적으로 볼 때 아버지 없잖아요. 외로울 것 같잖아요, 조카요. 근데 조카만 외롭겠습니까? 자기도요. 인간적으로, 그죠? 나이도 들었고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요. 서로 힘이
되고자 해서 같이 동행했어요. 자, 이런 불신앙, 즉각적인 순종,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어요. 그죠? 자신의 불신앙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불신앙하면서 2025년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도 응답 주시고 축복 주셨잖아요. 예. 자, 이 불신앙의 아브라함 보세요.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이들이 어디까지 갔었느냐? 불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됐었느냐?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거기는 완전히 물론 가나안 땅에서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의식해 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겨 가잖아요, 막.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요. 어디를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없어요. 성령 인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똑같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존경스러워요. 뭔가 좀 친밀한 거 있잖아요, 그죠? 나랑 비슷하구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최고로 발전된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세상적으로 발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요 하나님이 없고요, 우상 숭배가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죠? 그 사례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막 그죠? 하갈 내쫓아라 막 할 정도로 성질들이 더러웠는데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요 뭐 순종도 잘했나 봐요. 예? 자, 자기가 살려고요.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죠?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하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그죠? 이건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 믿었잖아요. 그동안 계속 그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바로가 무서운 거예요. 더 강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바로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잘못은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잘못은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잘못도 없는 바로에게 그 재앙이 내려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받는 재앙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불신자들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요 참 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 자녀는 잘못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그와 관계된 불신자들이 그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자,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나를 축복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불신앙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걸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예. 좀 아브라함이 좀 늦게 믿었지만 그래도 철이 든 거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 철을 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는 깨닫고 철들 때 됐잖아요. 예? 우리 철 좀 듭시다. 예, 이 철이 들어야 새로운 시작이 돼요. 예. 자,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또 어떤 문제가 터졌나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조카와 그죠? 큰아버지 간에. 자, 이 목자들이 다투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어색하게 될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아브라함 보세요. 달라요. 다른 때와 달라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신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생각이 앞서지 않아요. 내가 기준대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네. 창세기 13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단순히 지금요 큰아버지이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서 인도받으면서 지금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건 다 줘. 뭘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으로 믿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건 다 양보했어요. 자기는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이라면 물론요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도시인데 그만큼 뭐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기는 좋았지만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준은 영적인 것이 기준된 거예요. 롯의 기준은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된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딱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딱 선택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달랐어요 기준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언약과 사명에 대한 믿음을 결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약과 사명에 대한 믿음을 결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요거는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요 사명인데 무슨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무슨 사명이요?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선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한지 아세요? 주인공의 축복 주신 거예요. 주인공이요. 여러분 선교의 믿음을 가졌다 보세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은 주인공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과 사명에 대한 딱 말씀을 가지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결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평생이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을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그 지역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물의 상수리 수풀의 결단 있죠. 믿음의 결단. 이 속에서 아브라함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창세기 14장 13절에는 가병 318명을 그죠? 이 13장 14절 13절 14절입니다. 가병 318명을 거기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가병 318명 중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죠? 양자로 삼고자 했던 엘리에셀이 있어요. 다메섹 쪽.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들어갔던 종 중에 한 명이에요. 또 이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대신 보낸 늙은 종이 있어요. 그죠? 모든 거 다 일임하잖아요. 이런 제자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장막에 앉아 있다가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 하나님과 천사들 영접했죠. 거기 하나님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그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 유대인들이 그 이해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8장에서 만난 그 여호와를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마물의 상수숲에서 계속 언약 붙잡고 사명의 믿음을 고백하다가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요, 어때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물의 상수숲이 어느 정도로 중요했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은 장소냐? 어느 정도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죠? 그 마물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샀어요. 막벨라 동굴을 사가지고 그게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사라 장사했고 그다음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혔고 아들 이삭과 리브가 그다음에 야곱과 레아 이런 족장들이 다 거기 묻혔어요. 선산이 선산. 그 헤브론 지금도 저기 성지순례 가면 있어요. 거기요. 그죠? 이 정도로 축복받았다니까. 마물의 상수 수풀에서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오늘 첫 주에 그리고 2026년 1월 달에 정말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2025년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의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새로운 믿음의 시작. 2025년 50점도 안 되는 그런 낙제 인생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오늘 첫 번째 믿음의 결단한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죠?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출발 자체가 불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요 억지로 왔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 말 듣고 말이죠, 또 자신의 환경 형편 핑계 대고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족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귀가 얇은가 봐, 그죠? 하나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얇아가지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했어요. 오락가락했어요. 자신의 계획과 계산을 가지고 계속요 살아가잖아요. 환경을 핑계 삼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심지어는 불신자 똑같이요. 불신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실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이런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롯과 문제가 왔을 때 새로운 시작을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경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새로운 시작을 어디서 했다고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했어요. 마므레 상수리 수풀.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무리 상수리 수풀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마무리 상수리 수풀이 있어야 돼요. 네.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같은 축복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빨리요 불신앙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고 승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사람의식하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믿음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예.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좋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